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과거를 돌이켜 보시면 이때가 참 영광스러웠지 하는 그때가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없으신 건 아니죠. 우리가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지만 그래도 좋았던 때 중에 그 순간만큼은 참 영광스러웠었어.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상을 탄다든지 어떤 무언가를 성취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이 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해가지고 큰 상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럽다 이렇게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아끼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는데도 정말 그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런 게 소소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참 영광스럽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뭔가에 그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어떤 그럴 때도 영광스러움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 뿌듯하고 참 영광스럽다 할 때는 전도를 하고 회심 하는 것을 경험한다든지 또 영광스러울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될 때 이럴 때 보면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고 이 땅에 종말 있을 텐데 그 종말에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에 지금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환란을 이제 거쳐서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든지 외면을 당한다든지 아무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정말 즐겁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기 오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뭔가 여러분들은 신앙 행동을 통해서 대가 지불이라는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 개인에게 있을 어떤 대가 지불과도 같은데 그런 것들 다 지불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이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 감각을 그 어떻게 보면 이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영광,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영광,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다 잘 모르지만 오늘 찬양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우리 눈으로 실제로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때 그 영적으로 너무나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찬양했던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언젠가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실제적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거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재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이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영광이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보고 후에 이제 설교 마치고 선교 보고 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제자를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부탁하신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우리가 물 침례를 다 여기 계신 분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침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직 성령 침례 경험이 없으신 분은 성령 침례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이 내 영과 혼과 육, 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장악하셔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는 성령을 통해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새로운 욕구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새로운 욕구거든요. 성령님이 주신 새로운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말을 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맨정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알기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 아니면 다른 거에 대한 이 영적인 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알고 싶을 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세히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을 또 도울 수 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또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손길이 모든 게 다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분별해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뭔가를 도와주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아픈데 기도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초청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지만, 경험했지만 그걸로 부족하고 너희들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는 없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했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감동 주셔서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까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도행전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선교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잘 다녀왔고, 또 마침 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이 제자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이 6월절과 오순절 사이가 50일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면 나머지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10일 지나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제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방언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쇠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이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침례 받았던 그 사건은요, 요엘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과 나랑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를 받을 때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한테만 성취된 게 아니라 지금 무슬림들한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우리가 선교 역사에 있어서 무슬림들은 절대 개종 안 돼. 그 사람들 개종하는 건 쉽지 않아. 절대 안 돼. 이런 선입견이 다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에 가서 백날 정말 10년, 20년 사역을 해도 한 명 회심자가 없었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같았으면 그 선교사님 후원 끊어버립니다. 야, 이 선교 뭐 어떤 열매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해. 근데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는 10년, 20년 돼도 회심자 없어도 계속 교회가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2020년 이 지금 최근 코로나 이 시즌 이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줌으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 공부가 되고 이 사람들이 회심해서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침례 받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연락 오고 그래서 이제 이 침례를 주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만 성령 부어주신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2일 후에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을 푸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의미가 다 다양하지만 이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때 이 사도 요한 시절에 성취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성취될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과 그 어려움, 환난 겪고 있지? 그래, 끝까지 참어. 그러면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교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거야.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 중에 이제 모든 환난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모든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몰려올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상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흰 옷 입고 여러분과 제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근데 위례 하늘교회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 우리가 앞에서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 상상할수록 되게 영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이 평생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님께 구원받도록 기도하셨고 또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난과 고통과 이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화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같이 화답을 하는 거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같이 있고 이런 예배 현장에 함께 있음을 함께 상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진짜 내가
지금 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이 땅의 삶은 너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이 땅에서 뭐 시궁창에 굴러도 이 땅에서 삶이 좋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영광을 보면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싶고 그 영광을 보고 싶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이 현장에 앞으로 우리가 갈 것인데, 그때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린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그 장막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13절 제가 빼놨는데 13절에 이 장로 중에 이제 하나가 24장로라고 하죠.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아니시고 이 24장로라고 해서 천국에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 옷 입은 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요한이 지혜롭습니다. 자기 잘 모르면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이를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흰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김 받고 흰 옷을 입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통치하에 로마의 그 핍박에 놓여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고 해를 당하고 있고 뜨거운 기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언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이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마음의 눈물도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그 사람 만났는데, 다음 보시면 첫날에 밤에, 여기는 태국은 아니 터키는 6시간이 늦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해롱해롱 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 시간 잠자는 시간이고, 이 아랍 사람들 여기 계신 네 분은 다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날 같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고 이 네 분은 이집트에서 왔는데, 우리 허드슨 선교사님이라고 제 이제 선배 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집트에 오신 지 1년 되신 선교사님인데 같이 이제 협력하려고 오셨습니다. 김용현 선교사님이신데, 이 두 분은 이집트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허드슨 선교사님 동역하는 이 선교사님 밑에서 그 사역 이제 양육받고 훈련받고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에슬리라는 분이고, 이 슈아드라는 자매님인데, 이분이 배가 많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분이 저랑 동갑입니다. 예수님. 제가 젊죠. 이렇게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따로 왔지만 이분들은 지금도 현장에 있고 다음 주까지 사역을 이어갑니다.
다음 이제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멋쟁이들이 멋쟁이죠.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랬습니다. 아니, 이분 이 바샤르라는 친구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선교사님과 예슬리가 이 두 친구를 데리러 한 3시간 정도 거리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날. 그러니까 오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이어가지고 좀 이 친구들이 쫄아가지고 못 온다고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는데 현장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길거리에 당당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 이 의미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십자가 목걸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터키는 아직까지도 90%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해코지를 하거든요. 해코지를.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수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랑 현지 사역자들이 테러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인데 이 친구는 십자가 목걸이 당당하게 차고 직장에도 이거 차고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더니 직장에서 쫓겨났다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쉐르라는 이분은 34살 정도 됐는데 그 시리아에 자기 처가 있고 아이 둘이 있는데 이제 자기만 이제 일단은 내전 때문에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꿈에 나오셔가지고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인사가 있거든요. 이 아랍 친구들 인사가 양 볼을 비빕니다. 예, 처음에 키스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어떤 분인가 이게 좀 궁금해하던 그 차에 온라인 그 성경 나눠준다는 그걸 이제 듣고 그 성경을 받고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 믿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슬람 자체가 계시 종교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모하메드가 이 꼬란을 만들 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꿈에서 봤어,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하면 주변에 뭐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니까 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또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또 믿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게 이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또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이런 거가 또 별로 관심이 또 없는 그런 또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연결되어져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 그 전에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이미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물어봤죠. 계속 마지막 질문이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헤어졌고 이 친구 같은 직장 생활도 그렇게 못하는데 지금 삶이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냐 그랬더니 둘 다 다음에 세 번째 그 형제님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믿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읽는 게 그 내용이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심을 선포하며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은밀이나 공공연한 하나 마음의 정결함과 정직함을 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전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이 침례 준비 이 튜브도 급하게 사가지고 이게 아랍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이게 잘 준비는 안 되더라고요. 또 딜레이되고 그래서 어렵게 튜브 사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줬습니다. 다음 한 번만 누르면 음향이랑 영상이랑 조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거 이것도 동일한데요. 이 다른 장소 가지안테프라고 해서 이번에 계속 틀어주면 됩니다. 그 지진 났던 그 지진 진원지인데 이 집도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지진 피해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예. 이 친구도 5년 전에 그런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방황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1년 전에 이 팀 온라인 사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온라인 사역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줌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또 예수님을 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현장에 지금 막 환호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그날 예수님 영접한 자매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집트 그 슈아드라는 여자 사역자가 따로 이제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고 예, 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고 침례 현장에 같이 이제 같이 보면서 너무 환호해주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예수님 좀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자기 자녀들도 침례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 보여주면 그래서 이제 침례 끝나고 나서 이제 만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걸로 해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 자매님이 지금 시리아 이렇게 내전 때문에 이렇게 넘어왔다가 자기 남편은 그 난민 캠프에 있고 지금은 이제 가지안텝에 자기 처가 식구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연결이 돼서 이분 통해서 또 시리아 그 난민들 연락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구제 사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지 가면 키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열쇠가 되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회는 되게 대가족 그 부족 사회처럼 그런 사회여가지고 그 가족 공동체 이게 너무나 이렇게 견고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알면 누구 알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당기시면 침례하기 전에 인터뷰하고 성령 침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세 친구한테 침례를 줬고요.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제 구제할 때 우리가 보통 이게 돈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카드가 식료품 가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이 BIM이라는 그 가게가 우리식으로 하면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이 방방곳곳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정 금액 충전을 해가지고 이거랑 성경이랑 또 아이들 간식 종류라든지 이렇게 싸가지고 집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는 뭐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목요일까지 저녁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다시 귀국 때문에 올라와서 한 2가정만 방문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자매님과 이 자매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라게라고 하시는 이름이 라게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동생 가정에 이제 내전으로 다 이렇게 죽고 그 아들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사신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혼자 있으면서 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도 남편이 2년 전에 이 여자분을 쫓아내가지고
그 남편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 분과 아이들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 이슬람사에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게 조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사역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슈아드라는 이제 이집트 사역자가 여기는 아랍어가 시리아도 아랍어를 쓰고 이집트도 아랍어를 쓰고 그러니까 아랍어를 하면 이쪽 중동 지역이 웬만큼 다 커버가 돼가지고 이 언어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성경책이랑 이게 아이들 간식이랑 그 헌금이랑 챙겨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다음 네, 사진 한번 찍은 거고요. 그 우리가 보통 구제하면은 너 전달식하고 사진 찍고 예, 여기는 좀 그런 게 아니고 예, 아무튼 한번 마지막에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냥 바로 하나 눌러주시면 네. 예수아가 예수님 예, 그 이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보통 아까 그 새 청년도 그렇고 불법 체류자예요. 그래서 싼 노동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 가면은 뭐 옮기는 거, 짐꾼 같은 거 그러는 거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골판지 상자 그 폐지도 주워서 팔고 헌옷 그런 거 주워서 팔고 뭐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랑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 부활절 헌금 이 부분들을 이제 환전해서 또 달러를 또 이쪽 터키로 환전하고 그 식료품 카드 일단은 그걸 가면은 어떤 먹고 사는 이런 부분은 먹는 거는 이제 좀 해결돼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예, 저는 두 집만 방문했지만 이제 이 팀들이 또 계속 방문해서 그렇게 지원을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터키 안에 교회도 공식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교회, 그러니까 정부의 컨트롤 받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아랍 교회를 세우려고 아랍인 교회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그냥 자기 나라 그 터키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랍인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들도 여기에 가면 한인 교회 세우겠다 하면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세워서 교회들이 몇 교회들이 있어서 연합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진 피해가 있고 나서 그 교회 어떤 공동체 수장되는 분이 공문을 다 보내는데 이 지진을 전도에 이용하지 말라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좋은 기회인데 특별히 이 지진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현장 그걸 보고 사람이 죽는구나. 이 죽음이 이 처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그 궁금증이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인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이 눈치 보면서 이거를 이 지진을 복음 전하는데 이용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붕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역자들은 어차피 터키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니어가지고 이집트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보통 구제하면은 지진 피해 구제한다고 하면은 구호품만 주고 끝이거든요. 그냥 나눠주고 뭐 방문해서 나눠주고 그런데 여기 이 팀은 가서 그냥 앉자마자 복음 전하더라고요. 앉자마자 너 죽음 경험해봤지? 이 주변에 그런 지진 나면 다 죽지?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리 죽으면 너 생각해봤어?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서 결국에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문까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